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9월 24일 금요일 또 시온산 기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말씀이 있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초막절 한가위 연휴로 쉴 시간을 허락하셨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할 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주님의 피 묻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이나 전하는 이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그냥 지난번 시간에 다니엘이 또 꿈을 꾸죠. 그냥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높이 있는 나무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나무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가지를 찍어버리죠. 그렇지만 그 나무의 거루터기는 남겨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죠. 큰 높은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찍어버리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들에서 청초같이 7년 동안 지내리라. 들에서 짐승같이 지낼 것인데 나무의 거루터기를 남겨뒀다는 것은 또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이 왕에게 당치 안이하게 하려면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장 27절 말씀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래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꿈이 그대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는 겁니다.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보니까 이 짧은 성경 한 구절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그냥 하나님 가로되가 아니고 그냥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읍이 아니고 나의 도성을 삼고, 벌써 그냥 내가 세 번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 짧은 성경 한 구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네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네 번이나. 저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의 측근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다니. 내가 저와 여러분들도 대화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측정해보고 하루 일주일 지난 다음에 들어보면 또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31절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내가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교만의 결과죠. 보니까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쫓겨났어. 그냥 쫓겨나서 뭐라고 했으면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 짐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짐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지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7년 달날 때 짐승이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짐승국과 짐승의 세계가 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냥 짐승으로 7년 동안 지낸 다음에는 그 다음엔 정신 조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냥 아무리 큰 바벨론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 주고, 또 그 다음엔 또 다른 나라를 어느게 누구에게 주실지를 너가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33절에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이렇게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7대 동안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가며 소처럼 풀을 먹게 하셨죠. 그러나 그 징계의 기한이 참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의 왕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짐승처럼 변했던 느부갓네살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 감사하며, 총명이 돌아오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할렐루야.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 주시는 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총명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참 느부갓네살 왕이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한 꿈을 꾸고 검신산 꿈을 꾸고 박사와 술객들과 술사들 자기 신하들은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와서 그 검신상을 해석을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는 다니엘의 절하면서 그냥 참 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그때는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을 또 참 경외하고 찬양을 드렸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랬던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검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그냥 바벨론 백성을 다 절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냥 이때 다니엘은 어떤 다른 지방에 어떤 출장을 갔었던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검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그냥 참사하게 되죠. 저기 가서 그냥 검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유다에서 잡힌 포로들이 검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냥 마지막 7년 달란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참소, 즉 고소하고 고발할 그런 때가 있을 것이란 것을 올 것이란 것을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가 죽으러 던져 넣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물에 싼 옷을 입고 별다른 옷을 입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냥 고이 하나도 그냥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오니까 그때 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또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그러던 느부갓네살 왕인데도 다시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 짐승으로 7년 동안 지낸 다음에 하나님 다시 청명을 주시니까 다시 청명이 돌아오니까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 마치 삼국지를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의 저 남만왕 맹획을 남만왕 저 월남 땅이죠. 남쪽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남만왕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놔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삼국지에서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넓은 의미에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를 주시다가 풀었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 동시에 그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형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다시 느부갓네살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영적인 논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지 않냐고 싹 피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려드릴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그 영광을 다 돌려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깐 받을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런 는 다 없애시고 그냥 오직 하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과 만물을 통해서 다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에게 찬양받기를 좋아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만물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만물들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물과 피조물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우리에서 영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갑절로 몇 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을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우상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는 우상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피조물들 만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가 임하죠.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위하니 다시 이제 왕으로서 권위를 차했단 말이죠. 쉽게 말해 7년 동안은 바벨론 왕으로서의 제대로 그냥 어떤 통치를 못했겠죠. 보니까 어디 숨어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뭡니까? 무무백관들이 왕 앞에 나와서 다시 조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다하였느니라.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稱颂하며 존경하나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 보니까 성경에 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 뭐냐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라든지 그냥 애굽의 바로 왕이 아수르 왕 때 그냥 하만이라든지 또 교만한 자 엄청나게 많죠. 보니까 그만의 그냥 그 근본이 그 기본이 뭡니까?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루시퍼로부터 나오죠. 루시퍼로부터 원사단 마귀 그냥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모든 교만의 뿌리가 원사단 마귀 루시퍼로부터 나오죠. 보니까 이사야 14장 계명성 12절을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을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냥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자기가 앉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만물들 피조물로부터 받으시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었다 그 말이죠. 가장 지극히 큰 교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 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리로다. 16절에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그러니까 원수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이 나라의 왕이 되더라도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경동시키면서 평화로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19절입니다.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었죠.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모습으로 7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회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교만에 인해서 그냥 타락으로 죄가 들어간 것들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 사건이 나오죠. 바벨 사건. 바벨탑을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벽돌로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럽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늘 보면 내 이름을 내자, 사람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하는 증거죠. 보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11장 1절 온 땅의 구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럴 때는 그냥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됐었는데 아주 편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그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시날 평지 바로 바벨론이죠 보니까 바벨 땅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성 시날 평지 시날 땅 거기가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서로 말하되 3절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세상 이론으로 돌 신령한 산돌 예수로 진리의 말씀을 대신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자기 생각으로 한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냥 성령의 역사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의 역사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 생각으로 한다 말이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자꾸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 이름을 내자. 그냥 이게 교만이죠.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벨탑 쌓을 때부터 교만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시아 왕도 그랬죠. 역대하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절에 보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거부친 아마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역대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고 26장 1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공규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기한 도우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제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인간이 어쩔 수 없음이요. 인간이 그냥 그죠? 물질이 생기고 사람이 따르게 되고 그냥 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제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또 사울이 범했던 그런 교만 그런 죄를 똑같이 짓고 있죠.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 노할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구할 동안은 하나님 형통케 하셨는데 귀한 도움까지 그냥 귀한 도움으로 또 강성하게 하시니까 교만해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문둥병에 걸리는 우시아의 교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자리에는 결코 들어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히스기야 왕을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 왕을 역대하 또 우리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가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고쳐주신데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보답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라.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연히 낳은 것처럼 그냥 내가 잘나서 낳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교만이 많은 거죠. 주님 때 헤로드 왕도 그랬죠.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 22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지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받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주 그냥 메사이아를 그냥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불구하고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그냥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21장 4절 말씀이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다 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냥 교만을 위해서 넘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만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시 청명이 들어와서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교만한 인물들 많이 봤는데 보통 우리가 교만이라고 할 때 대략적으로는 알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알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뜻은 우리가 사연적인 뜻은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교만이라고 그러죠. 사연적인 의미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냥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교만의 뿌리가 되죠.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사는 것처럼 그냥, 그죠? 교회 부흥을 주시도 그렇고 그냥 모든 일을 역사하실 때 하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도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엔 또 우리가 우시아 왕처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얼굴을 보면서 잘 될 때는 감사하고 나갈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표본이죠. 은혜를 받고 꿈이 해석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그냥 영광을 돌려드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마지막에 천년대 알란데 이 세상을 지배할 적그리스도도 바로 그 교만이죠. 주님의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실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바로 그 교만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든 교만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교만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만한지 안 하는지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제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늘 나는 교만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교만하다. 나는 교만하다.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나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지적하거나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임 행사를 할 때 얼마만큼 내 마음에 싫은 마음이 드는가. 싫은 마음이 드는가. 싫은 마음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그만큼 내 마음이 더 교만하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